많은 분들이 웃고 싶지만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웃은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아마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그 가정 안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가 90세였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만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정에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만 주셨지 실제로는 주지 않으셨는데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던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대하고 열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주님께서는 또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가 낳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나이 90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두 사람은 죽은 사람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도무지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죽은 몸과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힘을 주셨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가정 가운데 이루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사라의 또 아브라함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 짧은 두 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세일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그냥 그렇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나올 그 아이가 바로 언약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으로 오면 18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18장 10절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집요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아주 자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는 그냥 이스마엘 데리고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아니다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습니다. 또 거짓말로 사라를 빼앗겼을 때 두 번씩이나 똑같은 거짓말로 사라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리고도 두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아비멜렉을 찾아가셔서 너 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안전하게 돌려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지극정성을 다하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정성이 모자르다, 나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일을 이루시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일을 안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귀신을 섬기는 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정성과 돈으로 여러분 귀신을 부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귀신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정성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열심히 자기가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목표를 세웠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그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먼저 읽고 약속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목사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김은수 권사님 남편분이 토요일날 퇴원을 하셨습니다. 좋아지셔서 퇴원한 것은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이제 일단 퇴원을 하신 상태입니다. 권사님께 제가 한동안 전화를 드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전화해서 상황을 물으면 그것도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전화를 드리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연락을 조심스럽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살았어요. 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맥주감사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말이 되나? 정말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권사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감사는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까지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박국의 그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도 있게 되고 찬송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저 누구의 위로가 아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삭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25년 만에 태어났어요. 오늘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여러분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걸까요? 이왕 주시려면 조금 일찍, 여러분 그렇게 주셔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주셔서 이렇게 애를 닳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의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때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 너무 어려워하죠. 취업을 기다리고,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여러분, 이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죠. 하나님,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계는 늦는 법도 없고 빠른 법도 없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모죽이라는 대나무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 대나무가 참 특별한 것이 그 씨를 심으면 5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자라나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5년 동안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그 땅속 깊은 곳에 그 뿌리를 뻗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가 되었을 때 어느 날이 되면 갑자기 대나무가 크기 시작하는데 6주 만에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때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시켜 놓고 계신 것이죠. 제가 한 모임에 갔다가 한 목사님 전도사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하고 또 그러면서 신학교에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한 번은 학교 가려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학교는 가야겠고, 그래서 교회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주유등에 표시가 들어왔어요. 거의 뭐 완전히 바닥 난 거죠. 고속도로는 들어섰고 학교는 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게소에다가 차를 주차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뭐 차 기름 한번 넣을 돈이 없어서 학교도 갈 수 없고, 그래서 그냥 휴게소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그렇게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한 여자분이 문을 두드리고 그냥 밖에 서 계세요. 그래서 창문을 내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전도사님이신가 봐요. 힘내세요. 식사 잘하시고 힘내세요. 그러면서 5만 원을 주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뭐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냥 5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그 돈을 받았는데 얼마나 또 눈물이 나는지, 그 5만 원 중에 4만 원으로 기름 넣고 1만 원으로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그리고 학교 갔다가 집에 딱 왔는데 다시 또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정확하시구나. 그 힘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으로 신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었고, 목회하실 때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웃음이 회복돼요. 오늘 이삭이 태어날 때 아주 중요하게 오늘 다루는 말씀인데, 그것은 사라 안에 웃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아멘.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게 웃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비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 인생에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겠어? 내 인생에 무슨 그런 웃음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러면서 속으로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여러분, 사라 안에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웃음이 터져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상 찌푸리고 슬퍼하며 낙심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웃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웃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혜롭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웃는 법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웃는 날이 오겠지. 우리의 가정 안에도 좋은 날이 오겠지. 그래서 옛적에 그렇게 즐겁게 웃었던 그 웃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웃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의 웃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된 것으로 인하여 터져나오는 진정한 웃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웃음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되었을 때 진정한 웃음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라가 오늘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개역 개정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사라처럼 웃게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웃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듣는 사람마다 그렇게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듣게 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웃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웃음이 가득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교회 안에 진정한 웃음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까? 그것이 저에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전을 주셨어요.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한 가지의 비전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실패자가 와서 회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실패자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진짜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그 주간 금요일 오전에 갑자기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신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르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무슨 차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식사를 함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오셔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자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용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용사가 되는 교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용사가 되는 그런 교회. 그때는 그 뜻을 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을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용사가 되는 교회. 그런데 요즘에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대로 살아보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자. 그래서 속회 안에서도 말씀으로 나눠보시라.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곳곳에서 용사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부부 관계 가운데, 어떻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렇게 견딜 수 있을까? 곳곳에서 용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이구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얼굴이 너무 좋대요. 너무 그냥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아무튼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따뜻하대요. 너무 분위기가 좋대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그냥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 알잖아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삶이 녹록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그런 것 아니고, 목사가 대단히 좋아서도 아니고, 여러분,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웃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과 같은 그런 삶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웃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니까 웃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웃음이 터져나오는 역사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웃음이 터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도 이삭이 태어나는 역사가 하나님 날마다 격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삭이 태어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세상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붙잡고 살지 않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겠습니다. 언제까지인지도 이제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터져나오는 웃음을 사라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웃음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경험하는 그 웃음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라의 웃음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터져나오는 그 진짜 웃음을 우리의 삶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울과 두려움과 염려와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진정한 웃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조급해하지도 염려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 제가 붙잡겠습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웃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웃음이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세상이 주는 잠깐의 웃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것으로 인한 진짜 웃음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도 그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우울과 두려움과 염려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터져나오는 그 웃음이 우리 부부 사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 중에 있는 하나님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슬픔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온전한 회복을 주셔서 다시 웃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중독과 마약과 모든 음란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또 저 북한에 숨지게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암의 근원이 떠나고 통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마침내 때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